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온 정성과 심령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인생의 사연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기도가 오늘 이 안식일, 창조를 기념하는 이 안식일, 구원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에 그들의 생애에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옵소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쉼을 허락하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고 인생의 삶에 시달리고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총의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까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을 어떻게 아나? 잘 모르지요. 영국 사람들은 생선 중에서 청어라는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어가 잡히는 곳은 영국에서 먼 북해나 베링해협 같은 먼 바다였기에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냉동 고기는 맛이 없기 때문에 화르, 산고기를 수조에 넣어 운반하지만 도중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청어를 운반해 오는 수조에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 몇 마리를 함께 넣었어요. 그러자 청어는 물메기에 잡아 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부지런히 도망 다니다 보니 영국에 그 물고기가 도착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적당한 긴장은 건강과 생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축제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단의 거짓 교리를 용납하지 않았고 교리적 순수성을 유지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풍요와 안일 속에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그저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 열성과 헌신과 뜨거움은 상실한 채 외행적으로 신앙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내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의 사대교회의 일반적인 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바로 가혹하게 그들을 경책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신자들에게는 황제 숭배에 대한 부담이나 우상의 축제에 참여해야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교나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나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는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대교회를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 중에도 모두가 다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타협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주목을 끄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진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진단하시고 평가하는 기준은 한결같이 양이 아니라 질, 영적인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고 또한 규모가 작고 신자들의 숫자가 적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관심사는 교회의 퀄리티, 질이었고 칭찬과 책망의 기준도
항상 교회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단을 용납한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행실이 온전하지 않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전부 다 영적 상태에 대한 평가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평가하실 때 양보다 교회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지요. 사대교회의 대체적인 모습은 실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어지간했으면 예수님께서 칭찬의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했을 텐데 그들 중에는 그러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다 실망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들 중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리스도께만 신실한 소수의 남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대 교회를 유지하게 한 영적 항체였고 사대 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앞에까지는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상황이 반전됩니다. 분위기가 전환돼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많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교육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대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역사적 예언적 기간에 있어서는 중세 암흑 시대가 사대교회에 해당되는데 그 어둠의 시절에 스슬퍼런 로마 교회에 모두 숨죽이고 있을 때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고 소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위클립이, 보헤미아에서는 얀 후스가, 독일에서는 루터가,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서가, 그리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등이 바로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던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과 함께한 소수의 무리들이 시대의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고 죽어가는 교회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선도하고 역사를 움직인 소수의 사람들을 영국의 역사가인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령에 사로잡힌 몇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자신을 바친 소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셔요. 그러면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타협하고 배도의 길을 가고 시루에 편성하여 아니라고 편안한 길을 갈 때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소수를 주목하시고 이들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셔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를 통해 애굽을 구원하고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에스더를 통해 메디바사에 남아있던 유다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죄악의 도시 한복판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날도 성도 각 개인의 영적 상태, 성도의 영적인 수준, 성도의 퀄리티, 질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냐에 대한 숫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 있느냐에 대한 그 질적인 성도를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숫자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비록 진실된 성도가 소수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일곱 교회를 평가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평가 기준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역사나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가 많은가, 그들 성도의 면면이 사회적으로 어떤가, 이러한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기가 죽을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평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미디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없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설교를 라이브 방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목사로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교자 제 자신이 주님이 찾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 된다면 비록 세련된 영상 설교가 아니라 음성 녹음 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승부를 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적으로도 교회의 구성원 면면들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뜻을,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과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비록 제가 담임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주목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때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아멘.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목하는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 어떤 축복,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 그것이 4절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첫 번째,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남은 사람들, 예수님의 주목을 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흰색은 일반적으로 순수, 순결,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할 때에 모두 흰옷을 입고 축제를 즐겼다고 해요. 반대로 검은 옷은 슬픔과 유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과 죄수들 그리고 포로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7장 14절에 이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되어 하늘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그들은 혼탁한 세상 중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주님께 한결같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보십시오. 그것이 계시록 함께 다닌다는 그 약속에 이어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 또 다른 우리의 가슴을 띄고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는 위대한 약속이 여기에 뒤따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그 다음 말부터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한숨 짓고 사십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고달플까? 한탄하는 분 계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을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탐욕의 죄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품성의 옷을 정결하게 유지하여 마침내 하늘에 가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며 영원히 찬양하는 그 무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고 이 보장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던 그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두 번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라틴어로 damnatio memoriae라는 말이 있어요. damnatio memoriae. 이것은 고대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였던 기록 말살형, 이름이 특이하지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기록 말살형. 이것은 죄인에 관한 모든 기록을 철저히 지워버림으로써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사후에도 집행되었어요. 기록 말살형에 처해진 죄인들의 이름은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에서 지워졌고 공문서나 각종 기록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 말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러면 그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로마인에게 있어서는 사형을 능가하는 최악의 형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형벌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남긴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흔적을 말끔하게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무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당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damnatio memoriae라는 기록 말살형이었다, 그겁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호적의 이름 위에 빨간 줄로 X 표시를 하여 죽었다는 것을 표시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위에 X표를 했다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그 존재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고요. 그러면 생명책은 무슨 책인가?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빌립보 4장 3절이요. 구원 얻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 여러 곳으로 보내 전도 활동을 하게 하신 장면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2명씩 짝을 지어 가서 다 전도 활동을 한 다음에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은 귀신이 다 항복하고 다 굴복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보고했다는 걸 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제일 아마 충격적인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다 귀담아 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이 기뻐한 것은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한 것으로 여기 알 수가 있잖아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병자가 치료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이 모든 것보다, 그 역사보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놀라는 것보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의미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에 누가 구원받는가?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책의 이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계시록 21장 27절에 하늘 예루살렘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이 보장의 말씀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우지 아니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지우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히 지우지 않는다면 결코 내가 지우지 않는다고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지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5절 가운데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왜, 언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라는 성령의 호속을 끝까지 거절하면 조사심판 때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대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사대교회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손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그들의 이름을 지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한때 주님을 사랑했고 한때 믿음의 길을 걸었고 한때 교회에서 충성했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열정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점점 상실해버렸던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호소를, 돌이키라는 음성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그 간청을 여러 방법, 여러 통로, 여러 기회를 통하여 호소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묵살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귀를 막은 사람들,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그대로 있는 것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처음 것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고 일 깨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회개하라는 성령의 호소를 끝까지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에 거짓된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거짓된 영이 사로잡은 사람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제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범죄한다고 다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지우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호소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호소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계속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호소하셔도 그것을 끝까지 거절할 때 비로소 조사심판 때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엄숙한 말씀입니다.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한 사람들, 흰옷을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호소할 때에 변명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주님께로 돌이켜 다시 이전의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의 무감각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던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사람, 소수의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그 존재를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인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충성되게 지켜 승리한 자를 최후 심판에서 보호하며 옹호하며 인정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확정하고 있고 히브리 8장 1절과 6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은 지상 생애 중에 이미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은 그 두 말씀을 요약해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복음서 가운데 두 군데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요약해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는 이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 앞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는 천사들 앞에서.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겠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겠다, 요한은 계시록 3장 5절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통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호소하셨어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호소하신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반쯤 마음을 바치고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고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열심과 헌신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생명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치라고 호소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인정하시고, 아멘. 그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주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 이 모든 세 가지 중요한 복을,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복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는 복과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머나먼 그 길을 나가서 검은 구름 거치면 그때 주님의 빛 가운데 서리 영원한 날 멀가라.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전국 눈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다만 그곳에 나 생각해보니 주님 사랑 알겠네. 나도 주 예수 큰 사랑 깨닫고 늘 주 찬송하리라.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전국 눈앞에 서겠고 죄
내가 행하는 먼 길을 나간 후 이 괴로움 면하고 평안한 항구에서 길으로 나 주 얼굴 대하리.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다시 받아들이며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주의 뜻을 따라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늘에서 사대 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이기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여 하늘 예루살렘의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도록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